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의 수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기뻐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많은 무리의 예수님의 설교라면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고 쫓아다녔던 그 영적인 팬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하여 많은 무리의 수가 떠나가고 결국은 적은 수만 남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설교를 하셨기에 그 많은 무리가 설교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떠났을까요? 흥미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점 무서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어떤 설교였을까요? 오늘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남은 소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두려움과 또 새로운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탐심을 물리치고 천국의 소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형을 둔 동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희 형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저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부모님께 받은 유산 중 동생이 생각하기에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영향력을 그 형에게 끼칠 수 있었는지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의 정황상 뭔가 예수님이 움직이면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의 이 소유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생, 형에 대하여 말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동생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딴전으로 들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 관심, 지금 자기의 생각을 몰입시키고 있는 이 자신의 실제적인 인생의 문제, 거기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너는 나를 이 땅의 소유를 나누는 자로, 재판하는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탐심의 죄를 해결하고 탐심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심을 치우려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용하여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몇 가지 인생의 문제 해결하였다고 하여 우리 인생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동생은 소유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실제적인 인생의 문제, 이 소유의 문제 해결하기를 예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 잠시 살다 갈 이 세상을 향한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영혼을 위한 해결자이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영혼으로 이끌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동생의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나의 문제에 집착되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진정한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딴전으로 듣고 전혀 예수님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의 올무에 갇혀있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살이에 관심이 빼앗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의 어둠의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게 생명에 대한 필요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의 관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품고 있는 관심으로 우리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살이에 도움을 받고 싶었고 예수님을 사용하여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사는 데에 더 큰 도움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살이에 대한 허무함과 무익성 그리고 소유에 대한 어리석은 탐욕에 대해 말씀하니 그들이 스스로 찔리고 그 자리를 피하여 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설교가 그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였고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설교를 듣는 말씀을 묵상하는 실력이 어디쯤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흥미를 채우는 말씀인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세상살이를 접을 수 있는 용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솟아오르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 소망이 더 크게 보이고 천국 소망이 내 안에서 확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실력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는 세상살이에 걱정하지 말고 천국살이에 대하여 걱정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어떤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가요? 우리의 생각은 관심이고 우리가 가지는 관심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그것이 곧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또 그것은 자연스러운 우리 현상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염려,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성이 약한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큰 걱정을 하는 이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사서 고민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약점이 오히려 신앙에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겁이 많고 또 스스로 걱정을 많이 하니 든든한 백이 없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하여 든든한 백을 찾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불안 증세로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저의 약점, 겁이 많고 걱정을 많이 하고 의지가 약한 저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의 힘이요, 능력이요, 버팀목이 되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세상살이를 통하여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큰 어려움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들풀에 피는 꽃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하늘에 나는 새와 들풀에 꽃이 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제 실력, 능력,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 은혜에 눈을 뜨면 사실 제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는 마치 햇볕에 눈이 녹듯이 사르르 녹아서 평안히 저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살이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살이로 걱정하지 말고 천국살이로 이제는 우리 마음과 관심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